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냥 나와라 해갖고 나온 게 아니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오게 됐습니다. 그것만 봐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구나. 깨달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았어요. 지금 와가지고 어디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인접 지역에 머무른 겁니다.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겁니다. 근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는 전부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 간다. 그 사람들은 무시무시하다. 거기는 그냥 먹을 것이 많아서 잘 먹고 살아서 거기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조직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저들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애굽에 가서 저들의 종이 되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이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배상적이고 육신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칫하면 그래요, 이게. 자칫하면. 그런데 지금 2명, 12명 가운데 2명은 그 반대 것을 보고 아주 중요한 걸 봤어요. 가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구나. 하나님은 이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줬구나. 이런 걸 봤어요. 그러고 또 그 나라의 모든 지휘관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갔다 하는 것까지 봤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헛껍데기다. 들어가면 이긴다. 지도자가 없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싸우려고 전략 쓰는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갔어. 중요한 것을 못 봤죠. 10명은. 왜 못 봤습니까? 언약의 눈이 아니었고 사람의 눈이었어요. 자기 한계에 갇힌 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옛날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죠. 예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인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죽이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거 봐라. 우리가 뭐라겠냐. 광야에 나가면 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면 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씩 40년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장례 기간이야. 어떻게 보면 장례 치르려고 불러낸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제자.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마디도 거부하거나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있으면 스승이 있잖아요. 스승은 제자에게 말하면 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맞든 안 맞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이기든 손해든 그거 따지지 않고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난 누구의 제자냐? 내가
정말로 세상 제자냐? 교회 제자냐? 여러분이 아직도 뭐 세상의 즐거움이 많고 세상 따라간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정리가 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너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언약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하나님하고 약속 관계란 말이에요. 제자는 뭘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한 게 구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줬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한 게 신약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어야 돼. 더 급한 소식이 없어요. 나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아닌데 니네들이 자꾸 따르니까 그렇다고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 나 막 그랬어요. 예수님. 왜? 자기가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할 때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와 배경과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 속의 역사예요. 돌멩이 속의 역사라는 게 아니에요. 저 짐승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천사를 움직여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제, 함정, 틀, 올무 이런 것 때문에 걸려갖고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낱낱이 밝히고 있어요. 성경이 아닌 것인, 성경은 아닌데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없습니다. 성경 외의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영적인 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무당, 점쟁이들은 그건 본질이 거짓말이야. 그 말은 한마디 들으면 안 돼. 왜?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이건 처음부터 살인자의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맞다고 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 자요. 그게.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만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역사하면 속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잘 정리하고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데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랑 있으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랑 있을 때 좋은가?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좋아야 돼요. 나는 있어 본 적도 없고 좋아 본 적도 없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아마 복음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몰라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누린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만이 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저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 생각하면서도 힘 빠지니까 다른 나라로 가버리죠. 마귀 나라로 가버려. 세상 나라로 가버려. 그게 더 나한테는 즐거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그랬어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요리 문답이 있어요. 근데 거기 첫 번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답하기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이 흑암을 꺾는 거예요. 이 흑암을 꺾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성공해놓고 망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다 해놓고 그냥 망해버려, 그냥. 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증인의 시간표가 오는데, 증인의 시간표는 증인이 뭐냐? 본 사람이에요. 내가 봤다. 뭘 봤습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우리의 일이 조금 잘 됐다 안 됐다 그 증인이 아니에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떠난 자, 인간을 멸망시킨 이 사단, 이 원수, 그러잖아요. 우리의 원수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이 무너지는 것, 사단이 무릎 꿇는 것, 사단이 꺾이는 것, 이걸 본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불신자는 재앙이 닥치면은요, 바로 멸망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냥 스스로 멸망해버려, 그냥. 자살해버려, 그냥 포기해버려. 근데 신자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자에게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재앙이 오잖아요. 근데 신자는 바로 뭐냐? 응답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자요. 재앙 온다니까요. 저주가 막 돌아다녀요.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보면 세상에 별별 일 좋은 소식이 아니야. 여러분이 유튜브 잘 보세요. 다 여러분의 영혼을 막 파괴시키고 막 멸망시키는 얘기가 가득가득 있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막 희망적인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막 즐겁게 막 오랫도록 그냥 영원토록 몰라가잖아요. 그게 재밌지. 누가 사랑하고 행복하고 막 좋은 일 하고 이런 것보다도 막 싸우고 막 누가 누구를 죽였다 어이구 이러면서 쳐다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게. 자,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재앙을 당할 때에 바로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갔는데, 언약을 붙잡았는데 흑암이 무너지더라,
저 망할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것을 본 증인 봤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그걸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나는 뭐 그런 시간표를 못 봤어도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데 이 복음 붙잡고 살아나는 이걸 본 사람,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이 캠프할 때 자기는 그냥 캠프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교회에서 같이 간다고 하니까 캠프하고 그 또 안 하고 싶은데 팀 짜갖고 저 아파트 돌아라고 하고, 그럼 어떤 애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게 왜 쪽지 주고 해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그 아이가 막 울더래 막. 어? 그러면서 막 우리 집이 막 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놀랬대 복음 전하다가. 아니 세상에 내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아이가 막 우리 집안이 막 이렇다고. 그걸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 야, 이 복음만 하니까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도 간접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경우는 막 그냥 부모가 막 망하고 또 자식이 망하고 또 그 다음이 또 막 문제가 오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대책도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으니, 흑암을 막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때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버려야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왔잖아요. 아까 우리 10시에 제자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재앙이 닥쳤는데도 이 사람은 응답의 증인으로 서잖아요. 확실한 응답.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말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선 거예요. 그러고 또 누굽니까? 이드로. 이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흘러 들어온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나압이라고 하는 여자, 이 사람은 천한 사람이잖아요. 기생이니까 뭐 술장사고 뭐 집장사고 뭐 이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떨고 있고 도망가고 뭐 아무튼 막 그랬잖아요. 다 떨고 있어요. 뭐 간담명 녹았다니까 뭐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진짜 간담이 녹나는 건 저는 간담이 녹아보진 않았지만은 처음에 이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서울에 한 300명 되는 교인 앞에서 서서 성경책을 열고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음이 두렵다가 아니라 흔들려요. 그래서 그냥 언약도 잘 모르지만 그냥 머리 받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나를 잡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네, 저기서 기도할 때만 해도 그렇게 떨리던 내가 딱 섰을 때에 전혀 떨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기적이라.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요게벳도 이드로도 나합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의 증인,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와도 여러분은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언약,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만 안 하면 돼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막느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막느냐?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내가 평상시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 넣지 살았는데, 나는 이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정말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오직 전도, 기회다. 전도할 기회다. 이래야만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증인이 된다, 응답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세계복음만 못 바라봐요. 세계복음 못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복음을 받긴 받았어. 조금 받았어. 받은 건 받으니까. 그래, 간신히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도 영접은 영접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흔들리고 자빠지고 두렵고 막 뒤려 바치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닌데. 요셉은 언약 잡았잖아요. 확실하게 잡았잖아요. 세계복음화 지금 보고 애굽을 가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되고 감옥 가잖아요. 여기에서 흔들렸다면, 여기에서 갈등했더라면, 여기서 막 고민하는 기도를 했더라면 요셉은 애굽 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저 애굽의 복음화다. 이건 여정일 뿐이다. 나는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간다 하고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형들이 왔을 때 그 형들이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은 떨었어요. 이야, 우리 동생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양식 걱정할 거 없다 이래잖아요. 야, 우리 가족 가운데 총리가 나왔다니 이건 기적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보고 부들부들 떨었어. 왜 그래요? 이건 우린 죽는단 말이에요. 전혀 언약을 못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도 없었어, 그 사람들한테. 요셉은 그래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게 언약 잡은 자요, 그게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약, 세계 복음화, 이게 정리됐냐? 네 속에 있냐? 이 얘기예요. 글쎄, 언약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 그거 나하고는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계 복음화요. 두 개 복음화도 못 하겠는데. 이러면 곤란하죠. 이러면 뭔 얘기가 통하겠어요? 우리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멀리 아득한 얘기라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지나가는 과정이 잘 된다, 안 된다, 못 됐다, 그걸 갖고 눈물을 흘리고 그걸 갖고 씨름하면은 여기서는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맞아요. 저 무당한테 가서는 맞을지 몰라도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모든 것을 주었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있는 여러분의 성공이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돈이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건강이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건강, 돈, 성공, 그것은 하나님의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언약 잡고 있으면 현장에서 증거가 일어난다. 요셉이
언약을 분명히 잡고 있으니까 노예도 감옥도 그를 삼키지 못하고 총무가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총리가 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총무가 되고 또 감옥 갔는데 그 감옥에서 정말 뭔가 일을 하게 되고 또 왕을 만났는데 총리 시켜주니까 야, 이만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할 것도 뭐 없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총리 내려앉았어도 상관없고 오래 있어도 교만하지도 않고.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확실한 전도를 했잖아요. 뭔 전도했습니까? 그 상대방 불신자가 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전도지요.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자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야,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확실하게 정말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은 선택도 안 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증인.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기도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영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온 인류 만물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와서 뭐 중얼중얼하는 연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디 허공에다 대고 뭐 소원성취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앞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을 몰고 다니면서 안 믿는 자를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 이걸 막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사단을, 이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나라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는 거기는 뭐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없어요. 사단은 다 완전히 지옥으로 가둬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만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 속에 있을 때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육체 속에 있을 때는 지금 사단의 나라가 바로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또 뭐 그냥 이 사단한테 완전히 또 잡힐 수가 있고 놓일 수가 있고 뭐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살면 그 사람은 세상 나라 내지는 사단의 나라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기도는 뭐냐? 응답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여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자,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우리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락방에도 보면은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 교단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출신이 없는 동네 출신이라 그 합동측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합동 총회에서 그 결정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디다가 기도를 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십자가가 있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고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우상이다. 십자가가 뭐 열 십자는 예수님만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 사형수들이 죽을 때 열 십자에 죽었지 꼭 우리의 적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죽으셨기 때문에 상징을 하기를 십자가로 한 것이지. 그래서 없애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우리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십자가 표시해놓고 그건 아니다. 그래갖고 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두 번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뭡니까? 예배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곳에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 함께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게 없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뭐 나쁠 거야 없죠. 누구나가 잘 되기를 원하고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 내가 잘 됐는데 하나님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내 영은 사단에게 이끌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 아니면 사단에게 접촉을 당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바로 우리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은 말씀을 잡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꾸 도전하고 있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랫동안 가지게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갑자기 은혜 받은 거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안 믿어지죠?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내가 다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말씀 속에 있다가는 건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누가 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 환경에 있는 문제 이것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부족하지만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쌓여요. 여러분이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해. 저녁에 또 욕 먹고 자. 그걸 계속 2, 3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영적 문제 와요.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잘 모르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자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또 생각하잖아요. 또 문제 오면 그거 붙잡잖아요. 문제 속에 있으면서 또 막 그걸 붙잡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거 붙잡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이런 것에 그냥 만나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이 나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 섬기는 그 제물로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저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저걸 먹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내 뜻을 아무리 정해도 불신자도 뜻을 정하면 자기 소원 성취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정말로 렘넌트 미션에 대한, 나는 치유 미션에 대한, 나는 선교 미션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거기다가 한번 깊게 놓고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렘넌트, 치유, 선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걸 찾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미션을 찾는다고 할 때에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는 걸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 속에 있는 제자요. 전도 속에 있는 자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뭐냐? 이렇게 할 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언약.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절대 언약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간접 말씀했다고 해도 맞지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성령 충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24시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일과 사건을 복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죠? 그러면 복음의 눈, 다시 말하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과 이 일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냐 없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쉽지는 않죠.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화 속에 있는 자는 절대 여정 속에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도 믿고 우리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복음화예요.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40일 동안 하셨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됐고, 또 초대교회가 이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막 하나님이 역사에서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걸 막는 자가, 핍박하는 자가 나오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막 금종령 모이지 말아라.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무튼 모여서 들켰다 그러면 감옥 가고 막 재산 몰수당하고 막 사형받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단 말이에요. 뭔데 도대체?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데 저렇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약간만 손에 와도 겁이 나고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데 말이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거 두려움이 없었을까? 이걸 찾아내는 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복음엔 그만큼 가치가, 죽어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단 말이야. 나는 그런 거 비슷한 것만 와도 그냥 놀래갖고 도망가고 싶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게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서 목숨을 걸었단 말이냐? 어떻게 해서 잡혀가는데 두렵지 않단 말이냐? 어떻게 생명을 건단 말이냐? 이걸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껴.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여러분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기에서 응답이 오면은 사람이 잠깐은 가지만 계속은 못 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랑 5,000명을 먹여놓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겠단 말이야. 예수님 임금 삼으면 우리 이제 굶어 죽진 않겠구나.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가 모여드니까 살짝 피해서 제자들만 불러모아놓고 이거 별거 아닌 거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살리는 건 영이다. 영이 너희들을 살리지 이 빵이 살리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 배고프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일단 여기 해놓고 본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냥 물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배고프면 좀 먹어라. 내가 못 말르니까 먹자. 내가 말하겠지만은 이 물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사람들은 떼거지라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만 따로 부르고 베드로만 따로 부르고 이렇게 해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알아듣는 제자. 거기다가 다 죽으라는 건 아니지만 목을 내놔도 될 만큼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아이고 제자 되면 순교하는 거는 나는 그건 못해. 난 다 하는데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못해. 그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안 죽더라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목을 내놨구나. 그래서 모든 걸 걸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 발견돼야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계화 속에 있는 자는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다. 지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또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를 휩쓸더니 저 너마로 갑니다. 이게 바로 세계화예요.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지만은 세계화의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세계화 시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예요. 근데 바로 우리는 시커먼 사람이 지나가면 저기 껌댕이 지나간다 이러고 말고 하얀 사람 지나가면 저 미국 놈인가 보다 하고 그만 손가락질이나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계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세계화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요, 시골 사람들도 저 유럽으로 놀러 가더라고요. 아니, 안 다닌 데가 없어. 시골의 사람들이 어떤 막 비닐하우스를 해서 그런지 막 돈도 많고 막 그래요. 막 유럽인이 어디니 막 돌아다녀. 그게 세계화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화의 물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녀. 말은 놀러 다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놀러는 가도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맡겨서 복음 줘라, 복음 받아라. 그래놓고 세계 찾아봐라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걸 받아놓고 기다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 때에 가라. 내가 다른 사람들 못 가지만 너는 보낸다. 노예로 보낸다. 그래서 노예로 애굽에 보내갖고 애굽 장악한 겁니다. 이렇게 막 억지로 가고 막 불편하게 가지 말고 스스로 우리가 여기에서 세계를 바라보는데, 내가 유럽 가는데, 내가 다른 나라 가는데 나는 전도자로 가고 이것 때문에 가지만은 복음 들고 간다. 이런 세계 복음화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2021년도에 참 여러분들이 나는 선교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한 해 동안. 나는 치유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나는 렘넌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런 여러분 개인 각자의 미션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확실하게 찾아지고 이것에 대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저 외국은 못 가더라도 이 자리에 있지만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